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하나님이시여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다시 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아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힘이시여 영원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찬양이 우리 한 번의 고백으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의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 이름만을 높이는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놓일지라도 오직 주님의 강한 손과 표심팔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며 나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함께 부르며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모든 만물의 주관자시여 그레이스 한인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하나님, 여기 주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자정하시어 영광 가운데 임하시고 이 백성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기 머리를 조아려 주님께 기도 올리는 이 자녀들에게
언제나 두려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며 우리의 입술로 찬양과 감사가 마르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루가 시작되는 이 새벽, 한 달을 계획하는 월삭의 새벽에 몸 대신 교회에서 이제 시작하오니 여기 어려움 중에 거하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낙심될 때 희망과 크신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한치 앞을 모르기에 넘어지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일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모든 성도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입니다. 구하는 소리를 귀 기울여 주옵소서. 또 대언의 말씀을 가지고 단회에 서신 목사님에게도 권능을 허락하사 참 복음의 애침이 있게 하옵소서. 그레이스 한인교회는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움직임이 교회를 풍요로움과 명하신 사명을 감당해 가는 원동력입니다. 깨어있는 바수꾼처럼 교회를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루하루를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살고자 노력들 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하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또 오늘 귀한 예배를 드려오니 이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참관하여 주셔서 영광이 이곳에 임하기에 그 영광 가운데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자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언제나 우리를 이끄시는 살아계시며 이곳에 함께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2월 월삭 예배는 우리 목회자 장로 특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렸는데 우리 같은 마음으로 찬양 드리셨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달 3월 달은 1교구입니다. 1교구는 1셀, 2셀, 3셀 연합이시고 우리 월삭 새벽 예배의 특송 반주는 우리 또 윤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멀리서 오시는데 박수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2월 월삭 새벽 예배입니다. 날수로는 오늘이 7일이지만 우리 첫 번째 토요일을 우리가 정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 세상. 세상은 곧 사람을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세상. 한 번 더. 하나님과 사람.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특별히 대칭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 세상의 역사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늘 언제나 세상은, 늘 언제나 사람은 하나님을 대항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저와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늘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을 대항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늘 얘기해 왔습니다. 아마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1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1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죠? 너무나 잘 아시죠?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닿고자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내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실 때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대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그 사실을 명심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을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가보니까 여러분 6장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사람이 얼마나 죄악에 빠져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사람이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과 또 사람의 딸들, 이것은 그냥 아들과 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아들과 딸에 주목하지 마시고 사람과 하나님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세상의 것을 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침받은 인간들이 이 세상 사람의 것을 탐내기 시작했다는 것을 창세기 6장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어난 일이 뭡니까? 여기 죄악이 들어온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니. 여기도 하나님과 사람을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함께 하시지 아니하게 됐습니다. 이는 그들이 뭐가 됐습니까? 육신이 됨이라.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육신일 뿐이에요. 흙일 뿐이에요.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로 역시 하나님과 사람을 주목하십시오. 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여기 네피림, 용사, 명성 있는 사람은 무슨 유명한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정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폭군을 말하는 것입니다. 권력과 힘을 가진 포악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용사라 그랬습니다. 뭐 나라를 위해서 구국을 하는 그런 어떤 용맹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힘과 권력, 사람이 가진 그런 것으로 포악한 일을 행하는 네피림, 용사, 명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여러분 6장에서 시작해서 계속되어 나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인생, 사실 이것은 에덴 동산 타락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과 결별되어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게 속해서 네피림이 되고 용사가 되고 명성 있는 자가 되어서 그런 인간의 모습, 세상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 정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 일의 결과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심판. 여러분 창세기 7장에 가보면 6장에 이런 일이 있었죠. 하나님의 속한 자녀들이 세상에 속한 자녀가 됐다. 그러므로 7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홍수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셨어요. 세상과 사람으로 나아가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속상해 하셨어요. 물로 심판하겠다는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8장에 가보면 1년 만에 홍수가 그칩니다. 완전히 멸망. 우리가 지난 주일 우리가 이 말씀 나눴죠. 홍수 얘기를 나눴습니다. 구원의 방주 얘기를 나눴습니다. 창세기 9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세상의 사람들, 세상에 속한 자녀들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창세기 10장에 가보면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물로 이 세상을 한 번에 다 쓸어버리셨으니 이제는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사람들, 즉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열방으로 뻗어나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드린 얘기는 배경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세상에 속하게 됐어요. 네피림이 되고 용사가 되고 명성 있는 자가 되어서 폭군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결별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 지으심을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그러나 1년 만에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노아와 언약하고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이 10장에 기록되고 오늘 우리가 11장을 지금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1장으로 넘으니까 하나님께 속해 될 그 영혼들이 여전히 계속 사람과 세상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자들이에요. 자, 이 배경을 10장부터 이제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지금부터 잘 따라오셔야 되겠습니다. 10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10장 1절 노아의 아들. 10장은 뭐라고 설명드렸죠?
노아의 후손들이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의 아들들을 낳았으니 홍수가 다 끝났습니다. 먼저 아벨을 주목하겠습니다. 5절로 가봅니다. 이제 야벳을 주목하겠습니다. 야벳의 후손들이 기록되고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셈, 함, 야벳 중에서 야벳의 후손들이 먼저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5절에 가보니까 야벳의 후손들을 기록하고 나서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저는 성경대로 믿는 목사입니다. 저는 이전까지 언어도 하나였고 민족도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로 언어와 종족으로 나뉘어졌다. 홍수 이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뭐 이들의 이름을 다 거론할 수는 없고요. 이것이 지금 야벳의 후손들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함을 보겠습니다. 6절로 가봅니다. 6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 하면서 쭉 나옵니다. 자, 8절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나는 단어를 찾으셔야 됩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뭐야? 첫 용사라. 아까 용사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취하면서 폭군, 용사가 됐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깨끗하게 정리하신 줄 알았더니 사람은 계속해서 용사가 되고 싶어하는, 권력과 힘과 폭력을 행하는 용사라. 함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함의 후손들은 많이 나와요. 10절로 가보겠습니다. 10절부터 제가 14절을 읽을 텐데 여기 나오는 지역, 용사가 되고 싶어하는 세상 사람들의 지역을 잘 보세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어디요? 바벨. 기억나시죠? 바벨과 에릭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들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뭐예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빔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두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같이여 시작.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제가 하이라이트한 단어들, 이 도시를 잘 보세요. 다시 한번요. 시날 땅의 바벨 10절에, 그 다음에 아수르, 니누에, 큰 성읍, 블레셋. 성경에서 이 땅들은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이 민족들은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항상 대항한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힘들게 했던 그런 이방인 또는 외세의 지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함의 후손들에게서 나왔어요. 아니, 하나님이 심판도 하셨습니다.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용사요 큰 성읍을 이루고 싶어 했다. 특별히 오늘 11장의 바벨탑, 이 바벨의 지역이 함의 후손에서 나왔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셈을 보겠습니다.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하면서 쭉 이제 셈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라. 여기 나오는, 아까도 나온 것 같은데 여기 그때의 세상이 나누어졌다. 여기의 세상은 지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이 셈의 후손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아시죠? 지구를 보시면 지구가 예전에는 땅이 붙어 있었다는 어떤 그런 과학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지금의 지구의 모형이 그대로 바다와 땅이 갈라진 모습대로 이때의 세상이 나누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다음에 이 노아의 후손들이 이렇게 세상으로 뻗어나갈 때 셈, 함, 야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사람은 세상과 사람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큰 용사가 되려고 큰 성을 이루고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언어도 나누시고 땅도 나누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어졌더라. 여기에 나눠진 세 번째 나눠졌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민족과 언어가 나눠지고 지구 땅이 나눠지고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인생. 저는 그래서요 이 창세기 10장을 노아의 방주에 의해 이 노아의 후손들을 기록하는 장,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족보처럼 기록된 장으로 여러분 보면 안 되고, 이 10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속한 자녀들이 결국에 세상에 속했다라는 역사의 기록이 창세기 10장입니다. 민족이 나눠지고 언어가 나눠지고 땅이 갈라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갈라졌다. 이것이 사람의 역사입니다.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은 대칭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세상에 속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본문을 아주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언어와 하나님의 언어가 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께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자, 의성어, 자, 이제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자,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 자라는 단어에 한번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때는 노아 방주 전이었겠죠.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자, 기억나세요? 신할 평지 아까 나왔죠. 6장에 나왔습니다. 네, 야벳의 후손들, 신할 평지 아까 뭐가 있었습니까? 바벨이란 땅이 있었습니다. 3절 서로 말하되 자, 서로 얘기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 옆에 사람에게 자, 네, 잠자지 마시고 자. 서로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분리되고 세상의 것을 취하는 용사와 용맹한 자가 되기 위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합니다.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은 온 지면에 흩어지기를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하늘까지 닿게 하자. 왜요? 용사가 되려고요. 포악한 자가 되려고요. 사람의 능력을 나타내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찢어 놓으신 거예요. 언어와 민족을 갈라지게 하시고 땅을 갈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인생으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람으로서 함께 이 땅에 공존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요,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온갖 세상의 포악과 폭력과 악함과 더러움과 죄와 음란과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어서 참 다행이지,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 뭐 지식이요, 지혜요, 세상의 과학 문화요, 여러분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 자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의성어도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음이로다. 우리 하나님이 못하신다는 것 뜻이 아니라 인간의 이렇게 완악함을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7절 하나님의 의성어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이 부분은 창세기인데 왜 우리라고 했을까요? 왜 복수라고 했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처음부터 존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나누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고,
네, 여기까지. 그리고 8절 보겠습니다. 8절 9절 여기가 결과인데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죠.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까 용맹한 자가 큰 성읍을 이루기 원했잖아요. 9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땅을 나누고 언어를 나누고 지역을 나누고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 인간의 이렇게 완악함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 이름이 바벨이라, 이것은 그냥 도시의 이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완악함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벨입니다. 우리 마음의 영적인 바벨이 이 2월 달에도 무너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인간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그레이스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온 지면에 흩으시고 자신들의 도시를 건설하려는 사람들의 욕망을 꺾으시고, 그래서 저는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미국에 오셔서 힘들게 영어 배우시고 또 타국에 가시면 힘들게 타국어 배우셔야 되고요. 또 문화도 다르고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셨나 궁금도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높음을 막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안에 이 영적인 바벨이 있다면 이 바벨이 다 무너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을 점령하고 내 언어를 점령하고 내 마음을 점령하려는, 어쨌든 인간, 인본주의, 사람을 제일로 높게 하려는, 나를 제일로 높게 하려는 인간적인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꺾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노아의 방주 요때만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무너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높고자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레이스 하나님께 혹시나 인간적인 욕망으로 높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무너뜨려 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저희들의 가정의 일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처럼은 아니겠지만 자꾸 나를 높이려고 하는 거 있다면 하나님 깨트려 주옵소서. 막아 주옵소서. 하나님 흩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려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또 이 2월 달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월 한 달을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사람, 너무나 강력한 인간은 하나님 태초부터 하나님을 대항해 왔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본적인 생각, 인간적인 모든 생각이 결국 하나님을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참 만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이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린 설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나의 높고자 함, 나의 오만과 교만을 꺾어 주시고 흩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의 사건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감정적인 사건이 아니라 높고자 하는 인간을 흩으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뜻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는 모든 인본적인 생각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려달라고, 꺾어주시라고, 하나님 이것이 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안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첫 번째로 기도합시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